오늘은 2024년 한 해 전반기를 끝내고 2024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전반기에 6개월 동안 승리하면서 6개월을 보내신 분들은 올해 후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후반기를 보내시길 바라고, 혹 전반기 삶에서 좀 부족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진 그런 삶이 있다면 후반전에는 꼭 반전의 기회를 노리셔서 후반전에 꼭 역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힘든 게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목인데요. 감사에 힘이 있다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가 따라오고,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과 심리학자인 칼라바가 쓴 소망을 이루어지는 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뿐 아니라 삶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며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안 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고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회복이 잘 돼요. 그리고 후유증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 병원이 이게 믿을 만한지, 저 의사가 믿을 만한지, 수술 잘 되는 저기들은 잘 됐다 하지만 의사 중에 뭐 잘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러면서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속에서 이게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속에 이 삶을 촉진시키는 에너지가 자꾸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뭘 부르는 기적이라고요?
행복을 부르는 기적이라. 또 책을 보니까요, 데보라 노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둔 채 가만히 있다면 찾아오는 것은 슬픔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연습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슬프고 우울한 게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책 6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라. 그러면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3가지 정도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요, 그러면 과거에 우울했던 게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긍정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타인에게 보내는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지만, 타인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감사는 동시에 자기한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에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에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 감사에 성공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성공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불평불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건데도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요, 대부분 시작하면서 오늘 또 저 사람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그 사람 미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숨만 쉬어도 미워지고, 나 쳐다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대요. 그게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려 했더니, 이 인간 숨만 쉬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 옆에 붙여주셨는데 사랑 안 하고 늘 보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자꾸 암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평불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이 더 많습니다. 2023년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보고에 2022년도 1년 동안에 소방청 소속 119 구급대에 신고되어서 출동한 숫자만요 20만 3,851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건 이상 출동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119에 허위 거짓 신고가 약 3천여 건인데, 그걸 빼고 나면요 나머지는 이 119 대원들이 가서 긴급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그 119 구급 대원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했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3%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3%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9 대원을 내가 119 불러가지고 도움 받았는 게 119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뭐 내가 뭐 감사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119 대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왜 좀 더 이렇게 헌신을 못 해주나? 119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왜 내한테 똑바로 안 해주나? 불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119 대원들 멱살 잡고 오히려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3%도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감사 불감증 시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은 전부 다가 감사하라는 구절이 매 절마다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23,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칼이라는 기억하다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도 기억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기도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지만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삶 가운데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게끔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기억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변하여서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대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단의 모든 유혹거리에서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만 먹이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들짐승이나 하늘의 새보다도 더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도록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집도 주셨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여러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실제로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어제까지 팔팔하게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간밤에 호흡을 내쉬었다가 빨아들이는 호흡을 못해가지고 바로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오늘 선물로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장례식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믿음, 나의 영혼의 생명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나를 살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면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가요 thank입니다. thank you 하잖아요. thank you. thanks 이게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저절로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감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내 삶들을 생각해보고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야 그래야 감사의 제목들이 붙들어지고 그 감사의 제목들대로 내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탈무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끝까지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내가 이 상금이 있으면 상금을 하나 주고 싶은데요.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왜냐하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너 행복하기 위해서, 너 괴롭히려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감사를 날마다
찾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함으로 행복의 문을 날마다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첫째는 말로 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로. 입술의 말로요. 속에 아무리 있어도요, 표현이 안 되면 안 돼요. 입술의 말로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속에서, 이 내 입에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 말이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요. 시편 50편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구원을 보여주겠다. 예배 드릴 때 와서 하나님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상 찍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말로 하지만 또 하나는 감사는 물질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입술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감사를 이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막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요, 찬송가 449장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부를 찬송인데요, 이렇게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다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요 4절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4절. 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 다 드리면 1번 나는 없다, 2번 손해다, 3번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찬송가 가사 생각하고 불렀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 속에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 주는 내용이 다 많은데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주께 드리면서 내가 없어지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은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고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은 늘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살게 되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진짜 감사하면 거기에 내 속에서 또 다른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많이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에는 하나님부터 임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거기에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에 인생을 살게 합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고요, 불평하는 사람, 있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러면 불평의 삶은 뭔지 압니까? 마이너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도 날아가고, 그리고 회복의 이 힘도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행복도 사라지면서 없는 것만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한번 보십시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 나그네 인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 영적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1절 3절 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자, 찬송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고백과 물질의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감사주일로 보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로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 부르고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 성도와 교제할 때도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물질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그 삶,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